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찬송입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성탄 예물과 11조, 성교, 장학, 구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도 성탄절 특별 큐티 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속에 담고 있는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그 예수님의 사건을 가장 뭐랄까요 가까이서 잘 그렇게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을 이렇게 동물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그 이유가 독수리가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새라 그래요. 하늘을 나를 때 보통 우리가 눈부셔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듯이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잘 가까이서 보고 우리에게 증언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다. 어느 정도 사랑을 했느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많은 걸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뭐죠?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밥을 많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만나면 뭘 먹을 걸 챙겨주려고 막 그랬어요. 그만 달라 그래도 막 자꾸 이렇게 퍼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 세대는 이제 배고픈 세대였기 때문에 자식한테 먹을 걸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은 그것만이 사랑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부터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서 전화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부싸움을 했을 때 거의 99.9%는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을 사과를 하는데 참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부부가 싸우면 이제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자존심 싸움이다 보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라 뭐 이러면서 하지 않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이놈의 새끼 네가 먼저 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전에는 내가 너한테 전화 하나 봐라. 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지만 어른이지만 어른이 먼저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찾아갈 수 있고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먼저 화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을 그렇게 배웠어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셨어요. 사랑은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손해를 보셔야 돼요. 손해를 보지 않고는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요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성탄절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사도 요한, 이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은 사도 요한의 신학이라 그래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거를 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먼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은 참빛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의미와 참빛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생은 빛이 필요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뭐죠? 저는 이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그거예요. 저는 이제 길송 가정에서 컸고 아버지가 뭔지를 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컸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저도 한국 교육에 전형적으로 유치원은 못 다녔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교육 시스템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긴 세월을 교육받는 동안에 아버지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학교가 아무도 없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애는 낳는데 아버지는 됐는데 아버지가 뭐냐는 거예요. 대체 아버지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 셋 때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고 뭘 잘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살아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학교를 만나서 아버지를 배웠을 때 큰 길을 얻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분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것이 사실 아버지 학교에 나오는 그 아버지 얘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그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버지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서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었구나. 또 이거는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큰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런 빛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는 안 보여요. 근데 환한데 오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네? 뭐가 잘못됐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0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죠. 또 9절의 표현에 의하면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이 자체가 큰 은혜예요. 내가 무죄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빛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빛이 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빛이냐? 참 빛이에요. 진정한 빛이에요. 세상에는 가짜 빛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려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거기에 그냥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갖다 바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빛을 찾고 있는데 그 빛 속에 거짓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빛인가? 참 빛이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참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9절에 가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을 비췄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 빛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때는 늦는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죽을 때에는요,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셨던 참 빛이다. 진정한 빛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빛이 다 필요하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은 10절, 11절이에요. 사람들이 이 빛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3만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점 사라진 것은요, 성탄의 기쁨이에요. 성탄의 이런 기쁨과 함께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메말랐어요. 옛날과 같은 따뜻한 그런 성탄절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그래요.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저에게 왔을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책에 스테파니라는 여자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아이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 아이는 전쟁 중에 고아로 쭉 컸다가 이제 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된 아이인데 그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자녀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사도 요한이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 한마디로 말로 부모가 있는 인생이에요. 부모가 있는 인생이고 자녀가 되는 인생이에요. 부모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죠. 그거를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절에 가시면 이제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절은 참 빛이 세상에 온 사건이다. 그래서 각 사람을 비춰준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14절에 가서는 성탄절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다. 이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공부가 이제 이 신학서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서적을 읽는 거예요.
일단은 이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황당해요. 책을 읽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 낯설고 용어도 낯설고 개념도 낯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여러 번 책을 읽어서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요 별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뭐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그 이론을 읽고 그 깨닫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은 뭐냐면은 그거를 좀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교수님들은 똑같은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고 목사님들은 똑같은 얘기를 쉽게 얘기한다.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데, 하여튼 용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탁 이해가 돼요. 그 복잡했던 이론이 한두 마디 말로 탁 정리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신학계 뭐 거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뭐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이론을 얘기한 것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봄으로써 배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가르침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임으로써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그 수자원 공사에 다니시는 분이 그 밀양교에 왔어요. 수자원 공사는 그 지사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해요, 직원들에게. 이제 댐이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댐, 저 댐으로 막 발령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밀양에도 댐이 있어요. 밀양 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발령했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안동교회의 장로교의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그 회사에 들어온 이제 신입사원은 아니고, 신입사원보다는 조금은 지난 사람인데,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친구를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이제 밀양에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그 친구를 전도해서 이제 그 교회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밀양에 그 이제 관사라 그러죠. 거기에 있다가 토요일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관사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부하 직원을 전도한 거죠. 전도를 하고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 친구 성경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청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주 정도만 공부하고 끝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배우는 친구가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꼬박 2년을 가르쳤습니다. 2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잘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대로, 숙제를 내는 대로 정말 고지고대로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요. 더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 장로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나중에 제가 관사에 이게 신방 겸 이렇게 놀러 갔다가 그 남자들만 모인 남자 3분이 살더라고요. 그 관사에 3분이 사는 거 관사에 딱 갔는데 그 장로님이 아들만 하나예요. 아들만 하나인데 그 벽에다가 이렇게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붙여놨더라고요. 10가지 기도문 쫙 붙여놨는데 하여튼 생각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를 주옵소서. 그게 이제 기억이 나요. 하여튼 이게 쭉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신앙을 배우는데 저한테는 성경을 배우고 장로님한테는 본을 배운 거예요. 2년 만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쭉쭉쭉쭉쭉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세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참 잘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을 지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예, 저한테는 말씀을 배웠지만 저는 바빠서 그 친구하고 놀아줄 새가 없어요. 목회가 바쁜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정도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이 사람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물론 토요일 날은 집으로 돌아가지만 일주일 동안 관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기본적인 모든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이 청년은 밑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대로 장로님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저는 그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분은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배우고 장로님한테는 저렇게 살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어쨌든 그 청년은 아니었지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고 잘 살고 신앙생활도 참 잘해요. 근데 그 믿음과 열정이 식질 않더라고요. 식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말씀만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눈에 보는 게 아니라 거기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나랑 함께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눈에 보입니까? 이 추상적 개념을 사도 요한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봤다. 여러분, 사랑도 보이고 영광도 보이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고 경험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단순히 이론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은혜를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하셔서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